이제 화목제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성경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미골에서 기름진 꼬리를 잘라내서 불사르는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욥기를 인용을 했어요. 성경 읽을 때는 이것은 어디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돼. 욥기를 읽을 때는 당연히 화목제를 말하고자 해서 한 말을 지금 인용을 했어요. 이걸 잘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게 돼 있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쉼이라는 개념이 있고 만족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불화관계가 된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하면 복이 되기 이 말이라.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욥과 그 친구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계보가 아닌 셈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처갓동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동방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세상 목사들이 축복해 준다고 복이 임한다고 하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생각해 보셔요.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누구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 그 말이죠. 그래야 화목하고 평안해질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걸.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 쫄딱 망한 욥에게 와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욥이 가지고 있던 보배라는 것은 세상 것은 다 날아가서 없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욥이 여전히 보배가 있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보배 버려라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이것은 신약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인용할 때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간직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보배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욥이 잃을 것 다 잃고 나서도 아직도 안 꺾어지는 것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 체험과 자기 지식이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율법 지식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꼬랑지 못 잘라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안다는 뭔가 아는 내가 잘못 알고 있든 바르게 알고 있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잡히면 그게 꼬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각이 옳다. 그것은 뭐예요? 내 꼬랑지가 아직 안 잘라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서로가 내간에 싸우는 건 상대방 꼬랑지 자르느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칼 가지고 네 꼬랑지 내놔 내 자를게 이러면 아내는 나는 칼 없는 줄 알아 하고서는 이제 남편이나 꼬랑지 자르려고 그게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서로가 칼집이 돼가지고 꼬랑지 자르려고 이 난리 내는 거예요. 꼬랑지가 잘라지면 싸움이 딱 그치게 돼 있어. 둘 중에 하나 꼬랑지 딱 잘라지면 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5일의 금을 감가히 돌에 버려라 이랬는데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의 생수가 동산을 둘러서 흐르고 나서 흘러가지요. 그런데 하윌라 땅에는 정금이 나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게 이제 사금을 말하는 거지만, 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제 오빌 지역이 좋은 금을 생산하는 금광이 많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것은 세상의 영을 네 보배라는 것이 금이요.
금은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사랑하면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일 수 있고 뭐 다 금이 뭐냐 이거야. 이것은 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금이라고 그러는데 정금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하죠. 그게 정금이 정련되어진 금이 아닌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금을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이 꼬랑지가 기름져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꼬랑지 때문에 꼬랑지 살살 치면 넘어가게 되죠. 여자가 꼬랑지 치면 남자가 넘어가죠. 꼬랑지로 사람 떨어뜨린다니까. 뭐 성경 가르치면서 별 얘기도 안 해. 여자가 꼬리 쳐가지고 남자를 떨어뜨린다고.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주었다는 것은 하와가 꼬리 흔들어 가지고서 먹인 것이지. 그냥 당신 이거 먹어. 그럼 먹어? 저 자매가 와서 이거 먹어. 그럼 난 안 먹어. 더 의심사가지고. 살살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드세요. 해야 먹지. 그리고 속초에서 이 쌤족들은 여자가 말할 때 밥상 차려드리면 드실 거예요? 그 말은 나하고 연합을 맺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별 얘기다. 그럼 왜 차려주는 밥도 남자가 못 먹어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딴 데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게 잘 안 통한다 이제. 그런 경우는 다 이게 먹는 걸로 비유를 해요. 이 셈족의 언어를 잘 알셔야 돼. 이렇게 완곡한 언어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셈족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 어떤 말을 하면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이렇게. 여자가 밥상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잖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딱 알아들어야지. 무식한 사람한테는 또 왜 당신이 나한테 밥 차려주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나가면 할 말 없지. 뭐라고 하겠어.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네가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금으로 여기고 있는 네 보배가 네 속에 지금 아직 가득한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땐 쫄딱 망한 거 아니야. 재산 다 날라갔죠. 자식들 다 죽었죠. 자기 몸에 병까지 와갔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오는 말이요. 그 사람이 무슨 놈의 보배가 있고 그 사람 속에 무슨 금이 있겠어. 그 사람네 집에. 그게 무슨 말이요. 욥이 가장 귀하게 아직도 너 지금 못 버리는 것이 네가 있어.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쌤족들은 언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깊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게 보배가 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쫄딱 망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아직도 네가 네 속에 보배 금을 네가 지금 간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지 않는 거다. 지금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네가 그것을 버리면 보배 금을 돌처럼 여기고 버려버리면 전능자가 네게 보배가 되어야 된다. 전능자 예수님이 보배가 돼야 되는데 너는 딴 것을 너는 지금 금같이 귀하게 여기고 보배를 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네게 귀한 은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건 구속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은이라는 말은 야 은이 되신다는 말은 주님이 너의 모든 죄과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이게 은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쌤족들이랑 특히 욥기는 시가서기 때문에 시적 표현이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아주 쉬운 게 아니야.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여호와 앞에서 그죠? 앞에서.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게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자. 그러니까
욥이 지금 쫄딱 망하고서도 교만하다 그 말이겠죠. 무엇이 욥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죠. 고배가 그것을 먼저 버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잘 통할 수가 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이게 이제 은으로 건지는 얘기인데,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라는 말은 죄가 있는 너 같은 사람이라도 그분이 너와 화목하게 된다면 너를 구원하시리니, 지금 그 말이요. 하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여기서 네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네가 지금 사실은 부정한 것을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이 똥을 잡고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고배가 욥을 지금 붙들고 안 놔주는데 그것이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양꼬리라고. 기름진 양의 꼬리요 이게. 그것을 잘라내라 이것을 권하는 말이에요. 야, 인용한 욥기 말씀은 욥의 위선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지적해 주려고 엘리바스가 동방의 현자들 중에서 온전하고, 동방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처갓동네, 이삭의 처갓동네, 야곱의 처갓동네가 그 동방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셈족인데 아브라함 계보가 아닌 셈족들의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는 그 네 현자들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은 셈족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이야 말이야. 조상 대대로부터. 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 1장 1절에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그게 자칭 그렇다라는 말인 것이지 진짜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42장까지 가야 그때상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속에 내 나름의 고배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야, 위선자였던 욥을 너무도 잘 드러내주는 지적들인데, 욥의 위선과 교만함과 완고함은 모든 인간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함족이든 야벳족이든 셈족이든 다 하나님의 그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난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아집이 신이지. 그렇잖아요? 무신론자는 없어. 지가 신이지. 스스로 선,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모든 인간은, 자연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이 남들이 자기 눈에 거슬린 짓을 하면은 바늘 틈도 안 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보다 황소구멍이 났는데 자기한테는 바늘구멍 고사치고 가네. 그것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상황이다 그요. 특성이다 이거요. 야, 이것을 이제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들춰내줘야 항복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예. 율법의 역할이 반드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위선자였던 욥을 너무도 잘 드러내주는 지적들인데, 욥의 위선과 교만함과 완고함은 모든 인간들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지만 자신은 그것을 몰랐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까 봐서 아들들이 생일잔치하고 나면은 번제제사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아들들이 술김에 말 한마디라도 헛했을까 봐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위선자다. 이제 위선자를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꿔놓는 얘기가 욥기잖아요. 42장에 가서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막 대적하던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제사장의 중보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여 다투시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끝까지 계속 대항을 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다 말쟁이인데 욥은 그들보다 한술 더 떠. 세상 3대1로 하는데도 안 줘. 얼마나 영적 지식도 많고 체험도 많고 아는 지식이 많은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사람 가끔 보면은 만나보죠. 전도를 가보면 할 말이 더 많아, 나보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거기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가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이제 기질이 강해가지고 어따 너 잘 만났다 해가지고 이제 맨날 며칠 한번 해보자고 말 끝날 때까지 한번 이제 나는 이러는데, 웬만하면은 그게 하도 지식도 많고 그냥 말이 많으니까 그거 몇 시간을 계속 들어주고 있으려면 사람 주고 말을 그치야 나도 한마디는 하겠는데 계속 기억하는 거야. 어떻게 들어주고 앉았어야지 끝날 때까지. 이제 하자마자 지친다 싶으면 나도 지쳤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새로 해야지. 그럼 어디서 할 말이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루 보내고. 이거 사람 하나 전도하려면 한 여러 번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 주고 아주. 아유, 나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혼나서. 그런데 안 들어주면은 가방 들고 일어나는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가방 들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그냥 붙잡고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어쨌든 또 만나주니까. 이게 인내가 없으면은 전도가 쉽지가 않죠. 자신의 현실적인 환경에 개입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욥의 세 친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면을 반박하려고 그의 구변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써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3대1로 하는데 욥의 말이 더 많아. 세 사람 말고요. 말도 얼마나 이창해. 난 욥같이 말 그렇게 말씀시 준 사람 나 좀 봐. 지식도 얼마나 많으냐고. 물론 욥이 흥황할 때는 다정한 친구 사이였다가 곤경에 처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친구를 다그치며 몰아세우는 친구들의 탁월한 언변과 논리들은 기회를 잡아서 욥을 거꾸로 뜨리고 밟으려는 인간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나 욥으로서는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이 더 많아. 오늘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가 자기 충고하는 말을 하고 갔다. 그럼 막 성경을 막 찾는 거야, 가서 막. 왜? 다음에 엘리바스 한 말 이제 반박을 그분들만 또 그 사람 지식이 많다 보니까 찾기도 빨리 찾아. 한번 막 적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야. 못 당해 이 사람은. 이 사람 거 끝나려면 내가 한마디로 하면 반박할 그 자료를 찾느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목적을 거기다 두고.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어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꺾어 놓는다는 거잖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권하는 말 중에서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말은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하찮게 여겨버려라 그 말이잖아. 네가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거,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우스꽝스러운 거다. 그거 버려라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런데 이게 쉬우냐고.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재산 싹 날라가 버렸고 자식들 다 죽어버렸고 자기 몸에 병을 왔고 아내까지.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려 이러고. 그게 아내까지도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인데 그런데도 안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가지고 말쟁이들 보내가지고 말라통을 하게 만들었더니 욥이 한마디도 안 지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사람 만나면 이거 엘리바스가 지적한 욥의 보배와 오벨의 금이란 욥이 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현란한 지식과 말 잘하는 구변과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을 지적하는 말이다. 세상에 무슨 뭐 금은 보화가 그 집에 많이 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는 재산도 자녀들도 인생사의 부귀영화도 하루아침의 이슬처럼 다 날려버린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혼의 소비로 뜨는 주관적인 신앙심을 버리지는 못했으며 욥이 하는 말 들어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막 충성할 거라고. 그 말 듣고 나서는 아내가 화나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저주하고 돼지버려 막 이런 거요.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으면 자기 남편 보고 그렇게 말했겠어. 성경에 돼져버려라 했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좋게 말하면 죽어버려라 그랬지만 그게 좋게 죽어버려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 돼져버려 그 말이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배와 논리정연하게 말 잘하는 언변의 금을 욥기 42장 때까지 버리지 못했으니 미굴에서 꼬리를 잘라서 불사르지 못한 것은 하나의 제사법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욥기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지금 화목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한 거죠. 욥기 42장. 네. 그가 유창하고 논리정연한 말로 새 친구를 대적하여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 많은 지식과 유창한 언변이 어둠에 잡힌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며 하늘의 이치를 가리는 무지한 말이라고는 욥이 그때 당시까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었다. 42장에 가서서 내가 완고하고 무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는 입이 있어도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말 잘하더라. 좀 말 좀 한번 해봐. 나한테 내가 물어본 말 대답 좀 해보고 그럼 어려운 문제 내주세요. 막 성경으로 내가 따질게 막 이러더니 야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아니 뭐 얼마나 어려운 문제로 막 그냥 성경 막 지식적인 거 막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해가면서 물어봤으면 대답을 얼마나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말을 물어보면 야 내가 하늘과 땅 지었는데 너 그때 어디 있었니? 그리고 홀만이 있어야지 첫 마디부터 어? 네가 그런데 뭐 우주 만물 그렇게 다 한다고 그렇게 아는 게 그렇게 많어? 네가 창조자요? 입을 첫 마디부터 딱 담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점점 더 쉬운 문제. 타조가 어떻게 모래장독에다 알라가지고 부화시키는지 너 알아? 뭐 이러고 야 악어가 말이야 몽둥이 찜질을 하면은 막 코에서 막 불을 내뿜고 쿵쿵 하고 달려 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악어를 말이야 만든 창조자는 그 주둥이 꼭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맘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얼마나 쉬운 질문을 해. 어려운 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나중에 듣다 보니까 하마가 뭐 힘이 세가지고 무지한 짓만 하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지금 이 양반이 뭔 얘기하는 거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무지한 하마요 악어와 같이 기질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몽둥이 찜질이 이 정도 당했으면 굴복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고 코에서 둘레 뿜는 게 바로 나네. 그러고 그때서 딱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하나님 못 만나면 사람이 이게 꺾어지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내 고집을 이러려고 참 꼴값 떠는 거죠. 아이고 고집쟁이로 말하면 예수님 고집이 있어야지 지가 뭔 고집이 있다고 한번 후려치면 째프림하고 쥐구멍 찾으려면서 뭐 되게 후려침을 당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하니까 내 고집을 해서 세우려고 그러지 강하게 후려치면 다 꺾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세상 없는 사람도 꺾으려고 맘먹으면 꺾어놓게 돼 있어. 눈물 흘려가면서 무릎 착 꺾고서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앞에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겠냐고. 다 자백하게 만들어 놓는 힘이 있어. 이것을 믿으셔야 돼. 서영재 뭐저 낳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낳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뭐. 이제까지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겠어? 그럼 더 가고 싶어져 또. 거기다 대고 또 전화를 해 친구들이 또. 꼭 그러는 거거든 그게. 다 뭐든지 때가 있는 거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을 때 딱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딱 깨닫게 해주면 쬐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것은 화목제 제사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가 연락된 사람에게나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속죄의 제사가 연락되어진 사람이나. 자, 이제 신약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2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 요구로는 금이죠. 보배예요. 근데 그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봐도 이게 됩니까? 되냐고. 예수 잘 믿는 죄할 필요 없어. 이런 말씀 들으면은 괜히 아는 체하고 따따붙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무지한 하마와 같고 무지한 악어와 같은 인간이야 그게.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 했었지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미워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런데 말만 십자가 예수님 손 발 얼마나 아팠느냐고 이러고, 그게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는 일이냐고. 한쪽으로 그렇게 열심 내고 믿는 사람들, 막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가면서 막 얼굴 해같이 빛나고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욕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코에서 불똥 튀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 사람 그냥 하나님 거꾸로라고. 아이고 저 사람 한심이구만. 아이고 안 되겠다. 그 사람 건드리면은 아니 불똥 막 튀겨 나오는데 어떻게 해. 차라리 불똥 안 맞으려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다 경험 있지 이거. 나도 이렇게 많이 해봤어. 그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아, 너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냐. 네 뱃속에 기름덩어리가 띠룩띠룩 하지 않냐. 막 이걸 나중에 깨닫고 보면 내가 무슨 놈 기름겠냐고 막 했는데, 참 하나님 깨닫게 해놓고 있으니까 네. 이 기름이 띠룩띠룩 해가지고서 비둔해가지고 띠뚱띠뚱 걸음도 제대로 묶어놓은 게 다였네. 이거 막 이게. 이것은 주님 앞에 깨달아야 돼. 사람은 무조건.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려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게 족할는지 뭔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속에 있는 그 오배가 그렇게 크다면 네가 예수님 제자 되어져 가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그 상태 가지고 너 천국에까지 가겠어? 물어보는 말이죠. 네 자신을 한번, 네 자신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네 돈을 가지고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망대 완공할 수 있겠는가 계산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여기서 나 돈 많아요 할 거예요 오면은 돈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아무리 신앙의 입문을 해도 완성에까지 못 들어가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이잖아요 지금. 야,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지금 예수님 덜렁덜렁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걸 예수님 왜 따라다니느냐 알고 하는 말이겠죠.
너희가 지금 나 따라다니면은 내가 저 이스라엘 나라 왕 돼가지고 하면은 한 자리 꿰차가지고 지금 무식한 말이야 저 생선장수놈들이라고 그 억울한 거 다 털어버리고 말이야 이제 좀 나 헤롯 대왕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너 지금 그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잘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는데 베드로가 그 대표지요. 주여 우리가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간다 이제 이랬죠.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죽는 데까지 같이 나 그게. 그런데 그때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 건드리면은 불똥이 튀겨 이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이 사람은. 그래도 죽는 데까지 가 그러면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너는 못 가 그럼 기분 나쁘잖아.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겠어? 잃어버리고 뭐 어떻게냐고 이게. 이제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비유를 한 거예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마귀가 힘이 세지만 예수님은 한 수가 더 높죠. 어둠의 천사보다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가 2만이니까 더 많잖아. 어둠의 천사는 1만이고 지금. 만일 무달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 이러는데 화목을 청하라 그 말인데 그 말은 너희 제자들도 하는 말씀이니까 너희 지금 현재의 그 신앙으로는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너희는 절대 이 상태로는 못 가. 지금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 당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지금 얕잡아 보시더만 이제 이런 것이지 그러시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더 해석해 주시라고 이래야 되는데 참 예수님이 내 믿음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계시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요복은 금벌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 말이요. 이것은 세상 말로는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존심 버리면 그 사람 죽은 거지요. 어떤 부잣집 만화님들은 자존심 꺾이면 뒤집어져요. 감사하다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요? 내 보배를 버리기 싫다 그 말이요. 나 꼬랑지 자르지 마 그 말이요. 그 재미로 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혼생명에서 나오는 신앙심, 영적 지식 이런 것들은 전부 만일은 소금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요부르에서는 보배죠, 보배. 금이죠, 그게. 근데 그건 가짜 믿음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네 믿음 좋다고 해도 금버리라 그 말은 믿음 버려라 그 말. 네 믿음 인간 믿음 버리고 하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믿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게 쉬운 말이냐고. 화목제 제사 얘기가 이거 전부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되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천국 밖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골에서 척추와 연결된 꼬리를 잘라서 불사르지 못하므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꼬리로 가리려고 한다면 그 위선이죠. 가려지지도 않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해야죠. 그 다음에 사면을 받아야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지, 주여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를 것이며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면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서신서에서 설명하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옛사람을 대표한단 말이야. 기름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요구로는 금이고, 벌이라고 하는 금이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소유예요. 그것은 다 육신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제사법에서는 기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에 있는 자들과 지금 대비하는 말이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대비하는 말이죠. 야,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사망과 생명이라는 말은 생각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이 생사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되고, 영의 생각은 취해야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면서 주님과 화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욥이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보배와 오빌의 금을 버려야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주님과 화친을 맺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이 꼬리를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꼬리를. 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라는 말은 이제 혼, 생명을 말하는 건데, 까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화친을 맺은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도 고름에도 쓸데가 없어 되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 실제로 이루어지면 버림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욥의 화목제물은 자신의 보배와 정금이요, 제자들의 화목제물은 자기의 모든 소유들 곧 버려야 할 것들이었는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전토와 자기 목숨은 가장 버리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 같으면 주님의 제자 되는 문제도 쉽겠죠. 그런데 이게 어려우니까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짓 제자들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참제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런 자들은 다 참제자가 되리라. 이런 자들은 거짓 제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런데 거짓 제자들이 예수 더 잘 믿죠. 말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하죠.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주 다 나자빠지게 다 하는 재주들이 다 있어. 그게 거짓 제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지금 내게 굳세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내가 굳세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버리고 나와 화친의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시는지 각자가 한번 자신의 보배와 정금을 헤아려 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면 몰라도 이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냐. 이게 꼬랑지가 달라붙게 돼 있다 이거요. 이게. 주님은 그것을 화목제물로 제단에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자칭 의롭다고 자부하는 종교심이 깊은 인간을 주장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곧 회개하기 전의 욥의 신앙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랬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욥과 똑같은 상태에서 썼어요. 나도 그랬었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 동안 장로 생활하고 목사 생활을 하는 동안 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글을 읽는 어떤 전형적인 종교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화목제물인데 내가 무슨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 있느냐고 따지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제물을 삼아 드릴 수 있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으며 그 영의 말씀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셨고 내장기름과 콩팥과 간껍질과 미골에서 베어낸 꼬리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으며 우리는 그분의 제육을 믿음으로 먹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논리적으로는 질서정연한 교리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게 욥이 이랬죠. 교리적으로야 분명한 논증이나 그것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다툼에서 나오는 사람의 교훈들일 뿐일 수도 있으니 진리가 믿어졌으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짊어지게 하신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 이제부터는 모든 세상의 미련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내가 자르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내 맡기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들이 앞서가신 그 길을 강한 영으로 담대하게 쫓아가야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자신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그 믿음을 자신에게 화합하여 믿음을 따라 행해야만 믿은 자의 증거를 제물로 드린 실제가 있는 신자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로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한 산 제물로 드리는 주님의 참 제자들인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을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어제 그저께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율법 행위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드려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 곧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였는가? 이제 이 피에 관한 진리를 이제 그래도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아주 이 피에 대한 증거를 참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들이 영에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내 양심과 마음이 피뿌림을 받아서 씻김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속죄제의 속건제 때 말씀을 이제 더 나갈 말이지만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 가리워준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속이라는 건 사온다 그런 뜻이요. 예, 피값이나 나의 영혼을 살 수가 있죠. 그 말이에요. 나는 마귀에게 값듯이 팔려갔기 때문에 값을 지불을 해야 다시 사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용하는 말이 속죄라는 용어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정결케 되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내 양심이 살리심을 받고 생각이 새로워지므로 종신이 건전하고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났다라는 말은 피가 짐승의 피를 다 쏟아서 묻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피뿌림을 받은 거죠. 피뿌림을 받으면 피로 덮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피를 근거로 해서 모든 지난 죄과들을 하나님이 덮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본능대로 살던 죽은 자였다. 뭘로 죽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양심상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자연인은 아담 세계 사람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죠. 그럼 뭐가 죽었다는? 육신이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양심이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내 마음에 격동을 일으키면 양심은 무기력하게 죄에게 항복해버리고 나 자신의 혼을, 내 생명 자체를 죄에게 내줘버린다. 그러니까 내 양심은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양심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첫 번째 오셔서 뭘 살려야 돼요? 양심을 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양심을. 그래야 내 마음을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와서 격동시켜서 범죄를 하도록 유혹을 해도 생명을 얻은 양심이 싸워주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에요. 미리 잠깐만 언급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에도 다만 죽은 양심을 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은 오지요. 자연인일 때도. 그런데 싸울 능력이 없지요. 죽은 것은 힘이 없지요. 이것을 성경이 제시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다만 일시적으로 혼이 고통을 받다가 양심의 가책이 오면 혼이 고통받죠.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습관대로 육신의 생각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왔던 무지한 짐승들이다. 그 짓을 그만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뭐 법이 생겨가지고 무슨 그 성범죄를 저지르면 발에다가 무슨 뭘 이렇게 매놓는가 봐요. 그런데 발치 차고도 성범죄를 또 저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사람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긴다 그 말이요. 안 되는 거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 마귀보다 힘이 더 강한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대항해서 영의 생각으로 싸워주셔야 이기게 하시니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로 살 거냐 죄가 왕노로 살 거냐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거냐 범죄를 피할 수 있느냐는 여기서 결정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뭐 이번 시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자료는 남아서 뭐 마지막 시간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